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3절로 왔습니다. 지금 345쪽입니다. 때가 왔도다 라는 곳인데요.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2장 20절부터 시작하는 문단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고로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헬라인이라는 용어는 조금 더 넓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백인 계통의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헬라인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이방인 전체가 아니라 그리스 사람을 뜻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또 그 헬라인 가운데서 그리스 본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리스 본토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 본토 사람이 와가지고 2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을 왜 택했겠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개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페트로스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게바는 유대식 이름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되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하고 또 하나 안드레만은요, 빌립과 안드레만은 헬라기식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한국 이름이 있지만은 해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메일 교환하고 아니면 출장이나 이런 거로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럴 때는 제 이름 본명 말하면은 잘 발음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영어식 이름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두 개를 사용했었는데, 바울도 여러분 사울 있는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됐다 뭐 그러시는 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두 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울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용되던 이름 아닙니까? 사울입니다. 그러고 외국에 나와서 이방인들과 교류할 적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요. 그냥 두 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토속적인 이름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이 빌립과 안드레만은 그냥 빌립, 안드레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언어적으로도 헬라어가 탁월했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빌립에게 가서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리스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예수님하고 인터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죠.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자기랑 같은 처지인 안드레, 그러니까 이름이 외국식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교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예를 들면 필립 최 뭐 아니면 데이비드 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안드레와 빌립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쭈니까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러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복음서에서 때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만 그 앞에서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렇다면 요한복음에서도요, 여러분 2장에 보시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시죠.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서 기자들이 뭐라고 설명해요? 이는 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항상 요 구절 이전에는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다가 처음으로 때가 왔도다라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그것도 무슨 복음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요, 영광은 항상 십자가를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 아셨지만은 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인터뷰를 하고자 한다는, 예수님을 면담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구나 하면서 이제 확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시지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요때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파급력이 유대인들에게만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건 뭐냐면은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지역에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다는 방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인터뷰를 청한다는 신호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고들 보통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때가 왔도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왔도다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재 346쪽에 보시면은 28절, 지금 12장 28절을 설명하면서 세 번의 하늘의 소리와 그 의미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많이 있지 않고요. 그냥 달랑 3번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체에서. 여러분 1번이 뭡니까? 1번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적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는 이는 그러시든가 아니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받으실 때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어디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구름이 쫙 그들을 덮죠. 그 구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전문 용어가 있는데 쉐키나라고 그럽니다. 쉐키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회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 또 이사야서 6장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하늘의 지폐를 이사야가 보았을 때에 그 성전을 덮었던 그 구름, 또 솔로몬이 열왕기 상에서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성전을 덮었던 구름. 하여튼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거룩한 구름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보시면 어때요? 거기서 다시 또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변화산에서의 하늘의 음성이죠. 그 세 번째가 여기 12장 28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달랑 요 세 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요. 공간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두 개의 하늘의 소리가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하늘의 소리는 공간복음에 없어요. 공간복음에는. 그리고 이 세 번째 하늘의 소리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요.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은 어떤 성격을 띄었다고 했습니까? 공간복음에 있는 거는 없고 없는 거는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그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는 공간복음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요한복음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그릴 때 어떻게 그렸습니까, 여러분? 1번하고 2, 3번은 이렇게 쌍을 이루도록 했죠. 1번은 뚝 띄워놓고.
그래서 이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아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하늘의 소리는 뭐예요? 세례 받으실 때에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건 뭡니까?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이 내 아들의 말을 너희들 잘 들어라 하면서 하늘에서 이제 도장으로 인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금방 메시아라고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여튼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분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인을 쳐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늘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2번은 십자가와 유대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3번은 십자가와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들으셨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유대인이고요. 요건 이방인이에요. 십자가와 유대인, 십자가와 이방인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변화산 사건에 보시면은 온통 구약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인물이 모세 나타나죠. 모세가 뭐의 대표자입니까?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 선지자들의 대표죠. 승천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쉐키나도 어떻습니까? 그 구약적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늘 같이 나타났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보면은 구약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요 세례 받으실 적에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데 한 말씀이 덧붙여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변화산 사건을 뭐 제 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꼭 살펴보시면 되겠지만은 그 변화산 사건 세 개의 기록한 다음에 이제 그 에피소드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산을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죠.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와서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주세요 하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하니까 그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자, 그 에피소드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변화산 이후에 변화산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 상상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메시아는 승리자로 와야 되는 거죠. 로마로부터 유대인들 독립시키고 유대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메시아죠.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겠죠. 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뭘 기억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 맞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당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 맞구나.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는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었는데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메시아의 사역 맞는 거구나 하면서 깨달았겠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라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번 변화산에서의 이 말씀은요, 유대인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가 맞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3번 보시면은 3번은 뭐냐면 이방인과 십자가라고 했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12장 20절부터 이제 그 단락이 36절까지 계속되는데요. 20절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방인이 등장하죠. 헬라인. 그리고 헬라인이 등장하니까 그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진 않았지만은 2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도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나오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희생하면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기도 와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까 28절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보시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그러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거 뭡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그 인간들을 억압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의 왕이 쫓겨났으니가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는요. 이방인 구원에 대한 모티브들로 이방인 구원이라는 주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문맥상 내가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하여서 영광을 얻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 승천도 되지만은 십자가도 땅에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요 3번 하늘의 소리는 뭐냐면은 이방인 구원과 십자가고요. 2번은 유대인 구원과 십자가, 그리고 1번은 예수님의 공사역을 앞두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권위를 더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책 361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에 보시면은 6월절 만찬의 날짜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그냥 그 본문 가운데서 평범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특주라고 해서 뺐어요. 특별한 주석 이런 그 뜻이죠. 특주라고 해서 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랑 신학이 다른 사람들, 우리랑 아주 신학이 극단적으로 다른 분들을 보통 이제 자유주의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냥 신앙은 없이 그냥 성경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나 뭐 그런 거 연구하듯이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기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따르자면은 성경은요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이제 그 전체다가 다 사실이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어야 되는데 뭐 믿음의 대상으로는 당신들이 알아서들 해라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공간복음은 그래도 양심적이다. 공간복음은 그래도 양심적이어서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을 그렇게 많이 왜곡하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은 이건 그냥 신학책이다. 신학책. 그러니까 사상을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사상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들, 요즘 말로 말하면 팩트들은 그냥 마음대로 왜곡한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하시오? 증거를 대시오. 우리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든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 공간복음은 저 뒤에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2장에 있죠. 그런 걸 이렇게 마음대로 옮겨놨다. 그래서 그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그 증거이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날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날짜가 다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15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에 따르자면은 예수님께서 14일 날 무슨 일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예,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4일 날 이제 해가 진 다음에 공식적으로 15일이 시작되는 거니까 요때 성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체포되셔가지고서는 이 밤에 이제 여기 해질 때까지 그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심판 받으시고 해 뜨자마자 이제 빌라도에게 가셔가지고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오후 6시에 이제 영혼이 떠나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요것이 이제 그 공간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성만찬 이렇게 제가 표시한 거 성만찬이 지금 공간복음에서는 성만찬이 14일 저녁이었다. 14일 저녁이고 요거 15일 됐지만 14일 저녁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4일 저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15일이다. 이것이 공간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날짜가 다르다는 겁니다. 날짜가 달라서 언제 만찬이 있었냐면은 만찬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만찬이 13일 저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14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일찍 당겼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똑같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공히 똑같이 6월절 만찬은 14일 저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15일이다. 15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에 운명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 입장이에요. 보수적인 우리 입장인데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지 아니하다. 공간복음은 15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되지만은 요한복음은 14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고 한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만찬의 날짜를 13일 저녁으로 잡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하루를 땡겨서 날짜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절들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요 네 개의 그 구절들이요. 뽑은 구절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요. 고날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7절 볼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무교절이 시작되었어요. 음식 잡수실 거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14일 날 저녁에 잡는 걸 저녁에 먹는 걸 말하죠. 무교절의 첫날이래요. 마가복음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양 잡는 날이 언제요? 14일이라고 했죠. 14일이에요.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6월절 무교절 첫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이미 이르렀어요. 첫날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러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점이 뭐예요? 첫날이에요. 6월절 첫날. 그 다음에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미 이르렀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13장이 뭡니까? 예수님 세족식 하시는 장면이죠. 세족식. 그러니까 6월절 잔치 잡수신 다음에 세족식 하셨잖아요.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요? 6월절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13장의 배경은 6월절 전이래요. 하루 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6월절 만찬이 무교절 첫날이다. 그러니까 14일 저녁이다. 근데 요한복음은 6월절 전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 첫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요한복음은 하루 전에 잔치를 하고 이렇게 못 박히신 거, 14일 못 박히신 것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은 14일 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무지하게 바쁜 날이죠. 아침에 제일 처음에 뭐 했다고요? 청소하고 그 다음에 쇼핑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뭐 양 잡고 시끌벅적해요. 그리고 이날이 결과적으로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빨간 날이에요. 14일부터 빨간 날이 21일까지 쭉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6월절 하면은 14일부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도 설날 하면 뭐예요? 만약에 2월 7일이 설날이고 2월 6일부터 논다 그러면은 2월 6일부터가 설날이다,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겠죠, 우리도. 그 하루 전날부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4일부터가 6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일은요, 애매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엄밀하게 말해서는 아직 6월절은 아니에요. 이 14일 해가 져야 6월절이죠. 근데 14일 날 직장에 안 나가고 그렇게 바삐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14일이 6월절 절기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첫날이자 전날이에요. 6월절 전날이에요. 첫날이자 6월절 전날. 이해가 되시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15일부터 6월절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요, 14일을 6월절이라고 한 거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많이는 안 나오고요. 딱 2번 나오는데 아비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니 이런 것이 2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1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이미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14일 하면 6월절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예. 요거가 이해가 되신 상태로 요 성경 구절들을 다시 봅니다. 지금 14일을 전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월절의 첫날 14일이라는데 아무 무리가 없죠? 첫날에 14일이에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양 잡는 날은 14일이죠? 그러니까 14일이에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14일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6월절 전에, 이것도 14일입니다. 뭐냐면은 15일부터가 원래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4일은 6월절이에요. 6월절 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디서 기록되었습니까? 보통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 하거든요. 에베소가 어디 있는 도시예요? 터키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 지역 사람들은 일반인들, 더구나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6월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구약 성경에 6월절이 있다는 것만 알죠. 근데 구약 성경 보면은 6월절이 언제부터라고 나와요? 모세오경에는 15일부터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14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6월절 전이라고 해야 되죠. 오히려 14일을 6월절 첫날에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언제라고 알아듣겠어요? 지금 15일이라고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이라는 거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가장 정확한 것이요. 14일을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려면 6월절 전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저쪽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 4개 이렇게 놓고서는 첫날이네요. 6월절 전이네요. 날짜가 틀리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이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저쪽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루를 틀리게 잡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논리를 알아야 우리가 또 반박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쪽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적에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를테면은 창세기 보면은 3장 15절이죠. 이제 막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다가 또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탄 마귀, 뱀으로 대표되는, 뱀으로 상징된. 그래서 그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이것은 예수님이다. 하나 찾았다. 그러고서는 또 저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또 요셉의 일생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요셉은 예수님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오니까 기가 막히게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죽이실 때에 그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문설주가 요거고요. 그다음에 인방이 요 가로대요. 여기가 이제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 가지고서는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우슬초로 적셔가지고 이렇게 뿌리라 그러시죠. 그러면은 이 집 안에 있는 그 장자들이 죽는데 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려놓은 집의 장자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안 죽게 되죠. 그래서 딱 이걸 보고서는 이거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거예요. 요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어린 양이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안에서 있던 원래는 죽어야 될 장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공간복음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15일 날 오후 3시 6시니까 오후 3시죠. 3시에 돌아가셨죠. 제가 6시라고 아까 잘못 썼네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15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죽냐 하면은 14일 날 아까 몇 시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오후 3시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시에 숨을 거두셨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은 14일 날 오후 3시에 죽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은데 날짜가 아깝게도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15일,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것은 14일. 그러니까 이 저쪽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워하긴 했어도 뭐 어쩔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공간복음을 쓴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적이어서 뭐 하루 다르지만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래도 365일 가운데서 하루 차이 나는 거면 굉장히 가까운 것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역사적 사실대로 씁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15일, 6월절 양들이 죽는 것은 14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서는 그까짓 거 내가 그냥 하루 그냥 옮겨버리겠습니다. 해가지고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루를 앞쪽으로 땡겨버렸다는 거예요. 땡겨가지고서는 6월절 양들이 14일 날 죽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14일 날 저녁이었다.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죽음이 날짜와 시간까지 완전히 똑같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조금 전에 이제 4개의 구절,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설명한 거로도 이제 좀 설명이 됐지만은 이게 또 왜 안 되냐 하면은요, 요한복음에서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이렇게 동일시하려는 흔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요한복음이 여러분 몇 장까지 있습니까? 1장부터 2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한 2장에 한 번마다 1장에서도 예수님은 어린 양, 뭐 한 3장에서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뭐 5장에서도 6월절 어린 양, 뭐 7장에서도 한번 이러면서 그냥 툭 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14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아이고 아주 예수님하고 6월절 어린 양을 동일시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6월절에서 요한복음에서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려는 흔적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도대체가 그 양이란 단어가 언제 나옵니까? 1장 29절에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뭐 양들의 이름을 알고 하면서 거기서 양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선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양양양 3번 나오죠. 그게 다예요. 그게. 근데 거기 나오는 양 1장과 10장과 21장에 나오는 양이 6월절 어린 양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21장은 뭡니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너 교회 지도자가 돼서 나를 믿는 성도들을 잘 지도해라. 이게 21장의 내용이에요. 거기 양은 성도들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10장도 마찬가지예요. 10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나오십니까? 목자라고 나오시죠. 선한 목자. 그러니까 양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세요. 그러니까 10장에 나타나는 양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양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달랑 여기 한 군데입니다. 1장 29절, 그 다음에 그게 반복되는 36절인데, 거기서는 이 양은 뭐냐면요. 6월절 양이 아니라 속죄의 어린 양입니다. 속죄.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마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 뭐라 나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는 게 이제 아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분사형으로 아이론 이렇게 나오는데 죄 문제 하여튼 뭐냐면 죄 문제를 처리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죄랑은 상관없어요. 속죄제 어린 양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죄제의 어린 양이지 6월절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언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왜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날짜를 하루를 뚝 바꿔가지고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죽으실 때 죽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냐는 것이죠. 개연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증인의 문제인데 증인. 여러분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면 보통 AD 90년을 전후해서 85년에서 늦게는 95년 요 사이에 요 10년 어간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AD 30년대에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AD 30몇 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몇 년과 90몇 년이면은 그 중간의 간격이 몇 년입니까? 60년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한 10살이었다면은 이제 겨우 70세고요. 그 다음에 20살이었다라고 해도 80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는 훨씬 일찍 죽었지만은 또 80세, 90세까지 장수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또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10대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봤던 사람은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서 그날 그 일이 있었어 하면서 특정한 날짜를 기억할 만한 날이 하루 있었다면은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십자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피를 본 날이에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슬픈 날이었죠. 그러니까 그날은 무슨 날이었어, 몇 월 며칠이었어 하면서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왜 또 기억을 하냐면요. 15일이라는 것이 이때 평범한 날들이 아니라 14, 15, 16으로 이어지는 이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15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던 다른 일하고 쉽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기억에 남기가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평일이 아니라 절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딱 15일이라는 걸 금방 기억을 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나중에 복음서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이래요. 썼대요. 물론 이제 실제 뭐 펜을 놀린 것은 제자들이 썼겠지만은 그때 워낙 노쇠했으니까 하여튼 뭐 요한이 쓴 거래요. 그래서 읽어봤더니만은 아이고 세상에 가장 귀중한 사건인 십자가 사건의 날짜가 하루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따졌겠어요? 엄청나게 따졌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14일 날 돌아가신 거로 해놨냐? 이거 엉터리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에 그런 난리 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똑같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죠. 요한복음도 14일 만찬, 15일 십자가예요. 하루 다르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증인 중에는요, 이렇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증인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대적들, 예수님을 가능하면 깎아내리려고 했던 유대인 가운데도 증인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회당과 교회가 격렬하게 논쟁했다고 그랬죠. 논쟁했으니까 그때의 회당 측에 속한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무슨 결함, 잘못된 것이 있나 하는 것을 아주 눈에 불을 켜고서 이렇게 찾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요, 10대, 20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본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15일이라는 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날짜를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15일이라는 거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요한이 썼다는 복음서가 나와서 퍼지기 시작하는데 읽어봤더니만은 하루를 다르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완전 먹잇감이죠. 야, 너네 교회 웃기지 말아라. 제일 뭐 우수한 제자가 썼다며. 그런데 이거 뭐냐? 하루 다르네. 내가 내 일기장 보여줄까? 우리 친구 일기장도 있다. 다르거든. 예수라는 사람 14일 아니라 15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 너네 엉터리네 하면서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가지고서는 시비 걸었다는 기록이 도대체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공격했는데 요한복음이 십자가 날짜 다르다는 것 가지고 공격했다는 기록이 전무합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 하루 앞으로 땡겼다라는 이것은요, 현대 자유주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맞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3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봐주시면 이제 1번, 2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그 괄호 안에 1번, 2번 하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5번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증거들,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증거들을 제가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역사적 기록이 확실해요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이 뭐냐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4개의 구절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빵 조각을 무언가 찍으셨다라고 나온 다음에 여기 유다가 일어나서 밤에 나가죠. 밤에 이제 유다가 이제 쓱 나갑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죠. 나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아까 제가 도표 그려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 13절, 14일, 15일 이러면은요 6월절 물품은 언제 팔기 시작했다고요? 14일 돼야 팔아요. 13일까지는 그냥 세속적인 거 팔고 14일 돼야 6월절 물품을 팝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요한복음도 지금이 14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저쪽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요한복음은 지금이 13일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루를 이렇게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13일 날 나가면은 시장에 가봤자 6월절 물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팝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유다가 나가려고 하자, 유다가 이제 그 회계 담당자 아닙니까? 나가려고 하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가는 줄 알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이 14일이라는 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 준비일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and 파라스퀴에 to 파스카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 폰트는 좀 깨졌는데. 자,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15일 날, 14일 날, 6월절은 요때부터예요. 그래서 요때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선 것도 언제예요? 요 날이죠. 15일 날 새벽에 빌라도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요한복음은 지금 14일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15일이 준비일이에요? 14일이 준비일이에요? 14일이 준비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뭐예요? 완벽하게 저쪽 사람들 편을 들어요. 우리 편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 14일 날 재판을 받으시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공간복음은 15일 날 재판을 받으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이 그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었다. 옛날 성경이 예비일 이렇게 였다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꼼짝없이 요한복음은 하루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뭐를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은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좀 쓸게요. 자, 요것이 원어입니다. N은 뭐냐면 에미 동사의 미완료가 하고 3인칭 단수고요. 대는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파라스퀴에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투 파스카 소유격이죠. 6월절의라는 뜻입니다. 파라스퀴에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준비, preparation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요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전 찾아보시면 돼요. preparation에서 준비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그냥 위에 쓰니까 이걸 써야지 해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날은 6월절에 투 파스카 6월절의 예비일이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금요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금요일이 됐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기가 있으면은 그 절기를 하루 전에 다 준비하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설날 추석 그러면은 남자들은 뭐 그렇게 요새들은 좀 일하지만은 보통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뭐 음식 장만하고 그러느라고 굉장히들 바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중요한 날이면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날 중에서 제일 자주 찾아오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질문에 벌써 답이 있어요.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1년에 한 번입니다. 근데 안식일은요, 1년에 52회씩 꼬박꼬박 찾아오죠. 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이지? 하고 봤더니만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파라스퀴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오늘은 무슨 날이지? 했더니 파라스퀴에 그래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1년에 52회는 그 안식일의 준비이다 보니까 뒤에다가 투 사바투라고 사바톤이 안식일이죠. 투 사바투라고 뒤에 안 붙여도 파라스퀴에라고만 해도 뭐예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안식일의 준비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파라스퀴에에 금요일이라는 거가 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거는 저 구글 같은 거 검색해 보세요. 그 헬라어 영어 아니 영어 헬라어 사전을 하신 다음에 프라이데이라고 치시면은 앞에가 대문자로 나오는 건 똑같고 그거만 다르고요. 파라스퀴 스펠링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라스퀴의 금요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날은 안식일의 예비일이었다, 준비일이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랑 신학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날은 6월절 기간의 금요일이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파라스케의 금요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요가 아니라 이날은 유월절 기간 중에 금요일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본문에도 그거를 봤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텐데,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 파라스케라는 단어를 금요일로 해석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다음에 파라스케에 대해서 마가복음, 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쭉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괄호 5번까지 있는데 괄호 3번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